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4절,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건강한 기도. 어떤 기도요? 건강한 기도. 건강한. 하늘이 열리는 기도. 어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지혜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건강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건강한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기도가 있다는 거죠. 반대말이 꼭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및 예배 생활입니다. 말씀 및 예배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은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는 이 말씀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 생활을 잘해야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말씀의 양식을 먹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부산 쪽에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가서 봐서 보면 힘들어요, 병들어요. 근데 병원 밥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없지. 병원 밥이 맛있습니까? 맛이 없대. 근데도 먹어야 돼. 뭐 때문에 먹어야 됩니까? 자기 몸이 건강해지려면, 그리고 그 밥을 먹어야 그 다음에 뭘 먹어? 약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도 아파도 어떻게? 병원 밥을 먹어야 돼요.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병들었거나 신앙이 약해져 있거나 힘들어 있거나 교회 가기 싫거나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거나 다 병든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거나 다 병든 거예요. 연약해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야 돼. 병들었는데 교회 안 와. 아픈데 교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와서 밥을 먹지를 않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려면 이 말씀 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병들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듣는 그 양식이 내 생명의 양식이 돼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힘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양식이 된다. 이걸 믿으면서 말씀의 꼴을 먹어서 건강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먹어야 건강한 삶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찬양 생활에 성실해야 그 삶이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찬양은 내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통하여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래요. 기도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아니면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찬양은 걸어다니면서 눈을 뜨고 다니면서도 내 입을 통하여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고백을 하는데 그 드리는 찬양이 내 마음의 신앙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찬양이 내 마음을 휩싸고 그 찬양이 내 안에 감동과 은혜를 주는데 그 찬양이 내 인생을 말하는 곡과 같이 느껴져요. 지금의 내 생활하고 얼마나 딱 맞는지 그 찬양이 너무나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불러도 그때뿐이고요.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도 안 나고요. 그 전에는 항상 내 입에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찬양 소리가 점점 없어지고 찬양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됐다면 병든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찬양하시고 찬양을 가깝게 하시고 그 찬양 중에서 내 인생과 내 삶과 너무나 비슷한 찬양의 가사와 곡조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늘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조가 있는 기도,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끊어지면 안 돼요. 찬송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을 잘해야 건강하고 그 다음에 찬송 생활을 잘해야 건강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히 뭐가 남았습니까? 기도가 남았어요. 기도 생활을 잘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고 또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거나 신앙생활에 힘이 없거나 신앙생활의 능력이 자꾸 떨어지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찬송에 힘이 나가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부르짖으라 그러는데 부르짖는 게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는데 한 번 하다가 하루 하다가 이틀째부터 안 되고 신앙에 힘이 없어요. 신앙에 끈기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찬송을 해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예배와 말씀, 찬송과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 말씀만 너무 많이 보고 기도 안 한다든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안 본다든지 말씀과 기도는 하는데 찬송이 없다든지 그러면 안 돼. 이것이 잘 어우러져서 내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과 예배생활, 찬양생활, 기도생활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병들어요. 뭐 하나가 부족하면 연약해져요. 분명히 조그마한 시험인데 당연히 훌훌 털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문제 앞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 전에는 반드시 이기고 극복했던 문제인데
이번에는 극복을 못해요. 너무 힘이 들어 해요. 왜 그래요? 말씀 생활이나 찬양 생활이나 기도 생활 중에 뭐 하나가 빠졌던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 막혀져 있는 것들, 넘어가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일들 가운데 가만히 나를 보세요. 뭐가 부족한가? 말씀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찬송의 삶을 살았는지,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 나를 보세요. 그리고 딱 하나님이 벌써 말씀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뭐가 부족한지. 그죠? 너는 그거 해야 돼. 잘 알아요.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채우고 그것에 열심을 품으셔서 병들거나 나약한 신앙인들 되지 말고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밤기도회니까 말씀과 예배, 뭐 찬양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설교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죠.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기도의 모델은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손 이렇게 떠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택시나 이런 거 타면 앞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택시라든지 운전석 앞에다가 그것을 그린 걸 이렇게 걸어놓고 다녔던 것들을 기억을 하는데,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없었느냐? 아니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늙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이가 많고 늙다 보니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힘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정 농사를 잘못 지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제사장,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성전에서 여자들을 겁탈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들을요 자기의 것으로 빼앗아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 15절 말씀 봤더니 이렇게 범죄했던 엘리 집안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13절이에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알면서도 그 죄를 금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 말라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영적인 암흑의 죄, 그 죄를 제물로도 어떠한 예물로도 하나님이 속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자기의 직분의 직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 때, 그때 기도하는 사람,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저는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건강한 기도, 어떠한 기도가 하늘을 여는 건강한 기도인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기도로 살피는 기도는 한번 따라합니다. 듣는 기도. 무슨 기도요? 듣는 기도.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건강한 기도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달라, 하나님 아들을 주옵소서, 이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이제 사무엘이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있는 동안에 사무엘이 누가 불러가지고 왔다 갔다 해. 그죠? 지금
누군지 모르고 부른 줄 알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무엇을 달라, 이것을 해달라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라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라 잘 모르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뭔가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고 들으니까 달려갔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요. 하나님이 부르면 돼요. 듣는 귀가 열려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듣는 귀가 열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 듣는 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더라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는 듣는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는 듣는 기도인가? 듣는 기도가 아니고 말하는 기도죠. 말하는 기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뭐라고요? 대화. 대화는 뭐예요? 내가 말하면 집사님이 듣고 집사님이 말하면 내가 듣는 거예요. 나 혼자만 막 말해. 대화가 됐습니까? 대화가 안 됐지. 저 사람만 막 말해. 대화가 된 겁니까? 대화가 안 됐죠. 대화는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말하면 내가 듣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는 내가 말할 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난 집에 간다니까.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다니까. 대화가 아니에요. 독백이지. 기도는 대화라.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는 거.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혼자만 하나님 하고 부르는, 하나님이 듣다가 그래 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가버리는 일방적인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기도에 힘이 없고 그런 기도에 하늘의 문이 열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할 때 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내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들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기도, 건강한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까? 어떤 게 건강하고 좋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하고 막 드리려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하고 내가 막 들어주세요 이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냐? 어떤 게 목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가 열려 내가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나는 그저 듣는 기도, 그 기도가 진짜 기도요, 건강한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정말 좋은 기도는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 그 대신 내가 하는 말은 얼마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듣는 시간이 좋은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건강한 기도다 하는 거예요. 내 소리를 줄이고 내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거 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진정한 기도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 무엇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는지 막 적어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죠. 이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셔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데 하나님 오늘은 내가 늘 내 것만 알았던 기도를 드렸다면 오늘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건강한 기도, 정말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수녀의 삶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을 무릅쓰고 그들 가운데 먹고 자면서 그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테레사 수녀가 썼던 책 가운데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 책을 쭉 써내려가요.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CBS 텔레비전의 앵커인 댄 레더라고 하는 이 앵커가 물어본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저는 그저 듣고 있지요. 그래요. 아니 무엇을 간구하냐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시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저 듣지요.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들은 이 앵커가 다시 한번 물어요. 그럼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빙그레 또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분도 듣지요. 그분도 듣지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내 것을 많이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듣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없는 자들과 살았던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소원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그 모든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그런 것이 필요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진짜 기도구나,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듣는 기도, 그 힘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의 삶을 평생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도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이번에 다시 부르시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고 엘리가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10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는 듣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듣는 신앙의 기도가 되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듣는 기도, 이게 건강한 기도고 좋은 기도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뭔가 들리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 부를 때도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또 몰랐을 거예요. 몇 번을 더 왔다 갔다 했을 줄 몰라요. 하나님이 불러도 몰랐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에 다 응답하셨어요.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달라고 하는 내 기도만 드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못했고 들어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두 번, 세 번, 아니 수십 번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못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을 알지를 못해요.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딸들이 다 이제 계약해가지고 다 서울로 올라갔어요.
얘네들이 이제 집에서 붙잡 하니까 막 여기저기 막 넓혀놓고 막 그래요. 그럼 같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다가도 딸들이 하는 얘기를요, 엄마는 들어. 엄마 뭐 어딨어? 그거 어딨다 다 얘기해. 나는 텔레비전 앞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아빠는 불러도 대답을 안 해. 니네가 언제 불렀냐?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부르면 금방 알아.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똑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왜 애들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자꾸 내가 못 들었다고 그럴까? 불렀는데 내가 못 들을까? 그때 봤더니 내 관심은 텔레비전에 지금 제가 이제 스포츠 채널을 잘 보니까 손흥민이 나와가지고 축구를 한다든지 제가 좋아하는 이 테니스 선수가 나와가지고 테니스를 하면요, 리모컨 제 손에 딱 들고 있습니다. 절대 안 뺏깁니다. 보고 있어야 돼요. 딸들이 와가지고 아빠는 맨날 스포츠만 본다고. 그거 딱 보면은요, 불러도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 관심이 여기에 가 있으니까 불러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관심이 딴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를 못해요. 내 사랑의 관심이 돈에 가 있으면, 내 사랑의 관심이, 내 삶의 관심이 세상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를 못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들린다. 한번 다시. 사랑하면 들린다. 내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내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었고 내 사랑의 관심이 다른 데로 모아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도 깨닫지를 못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크고요,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크고요, 세상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조그맣게 말씀해도 관심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그 귀가 열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려지고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하나님께 집중되고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모여져서 하나님이 조그마한 음성으로 말씀해도 다 들려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건 맞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불신앙도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관심이 세상에 가 있어서 세상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만 세상의 말을 들으면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내 귀가 열려져서 관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사랑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데, 그 관심이 세상에 가 있어서, 사람에 가 있어서, 돈에 가 있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사랑과 믿음의 소리는 다 없어져 버리고 세상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도 제대로 열려야지. 소리를 들어도 살리는 소리에 집중을 해야지. 나를 살리지 아니하고 죽이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 신앙은 흐물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열면 세상의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도 들려요. 그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지혜가 생겨 하늘의 문이 열리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귀가 열려서 세상의 것을 들음으로 불신앙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좌절과 절망이 내 안에 생겨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세상의 소리를 버리고 그쪽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황병준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2008년하고 2012년 두 번 그래미 시상식, 여기에서 최우수 녹음 기술상, 최우수 녹음 기술상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전 세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무대가 그래미 시상식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한번 가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그러고요. 이름이 한번 호명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하는 그 시상식에서 한국 사람이 최초로 두 번씩이나 최고의 녹음 기술상을 받았다. 한 번은 이분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고유의 소리, 이거를 찾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송광사 절을 찾아갔어요. 새벽 예불 드리는 소리를 녹음하려고 간 거예요. 송광사가 신라 말기에 세워졌는데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새벽 3시만 되면 정확하게 예불이 시작이 된대요. 한 스님이 나오셔서 법당에 나오셔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독경을 외우는 것으로 새벽 불경이 시작이 된대요. 그 소리를 녹음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황병준 씨는 원래 뜨인돌이라고 하는 기독교 찬양단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던 예배 인도자 출신인데 이분이 거기에 가서 녹음을 하고 한 번은 한국을 대표하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 시간을 녹음을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주여 삼창 부르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황병준,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말한 거니까 여러분이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분이 녹음을 한 이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수천 명의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한 명의 스님이 목탁을 치며 드리는 불경 소리보다 약하다. 이 개인, 그분이 황병준이라는 분이 책에다가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오해를 마시고요. 한 사람보다 못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수천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보다 한 명의 스님이 치는 독경 소리가 더 내공이 있고 깊은 소리라고 느꼈느냐 말이죠. 거기에다가 질문을 했더니 이 황병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개인적인 견해니까, 목탁을 치는 소리와 연불은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소리인데 교회에서 외치는 수천의 기도의 소리는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소리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게 하는 소리예요. 그들은 비우려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채우려고 기도한다. 하나님 주세요. 달라는 기도, 채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내 말을 많이 해야지만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소리도 자꾸 내 말만 많이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건강한 기도 소리가 아니에요. 건강한 기도 소리는 내가 말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에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많이 듣는 게 건강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조용히,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들은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기도의 사람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의 세상은 선악과가 있는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래요. 먹어라 먹어라, 먹어도 된다 하는 세상의 소리와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 말씀하는 하늘의 소리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느 소리에 귀 기울이느냐, 어느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듣는 귀가 열려 하늘의 소리를 듣고, 듣는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서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무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언제 주님 앞에 가서 만나든지 주님 앞에 주님 내 인생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쓰다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한번 찬송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한번 다시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조용하게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어떤 음성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한번 집중해 보세요. 마음으로 한번 소원을 아뢰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아뢰는 것보다 듣는 시간을 많이 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계속 반주를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고요. 우리 한번 듣는 기도, 마음으로 소원 아뢰고 기다리고, 마음으로 소원 아뢰고 기다리고.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시냐고? 아니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아니요, 이미 여러 번 수십 번 응답하셨어요. 내가 못 들었어요. 관심이 딴 데가 있었어요. 말씀에도 귀가 열리질 않았어요. 하늘의 귀가 닫히고 세상의 귀가 열렸던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상의 귀는 닫고 하늘의 귀가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달라는 기도가 닫혀지고 듣는 기도의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주여 내 귀가 열려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바꾸어져야 되겠습니다. 달라고 말했던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쌍방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대화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계시듯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할 때 아버지, 내가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대화적인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기도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고 일방적으로 외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닫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맘에 어르시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달라는 기도,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듣는 기도의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으며 아버지 말씀을 씹고 또 씹으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무슨 말씀을 하시니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했던 아버지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모르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열리게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불어넣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알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는 사무엘 옆에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늙어서 영적인 힘이 미미했지만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고 사무엘을 깨우쳐 주었기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옆에 나아갔던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사람이 내 주변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야 선악과 먹어 괜찮아 이 세상의 소리하고 먹으면 안 된다 이 하늘의 소리가 같이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사랑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의 선악과에 관심이 가서 그쪽에 귀가 들려져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셔서 내가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시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더 하늘의 귀를 열어 듣는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내 귀가 하나님께만 열려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내 마음에서는 두 마음이 싸웁니다. 두 영이 싸웁니다. 두 생각이 싸웁니다. 두 마음이 다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는 세상의 마음과 아버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다툽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이 두 소리가 공존하고 아버지 다투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늘 선택의 아버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따라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져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소리에 아버지 귀 기울여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믿음의 삶이 돼야지 불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믿음의 삶이 돼야지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삶으로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듣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찬송의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내가 더욱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 귀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여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아버지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이 아시오매 하나님 아버지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들려주는 기도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도 이전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쉬자 피곤한데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가 있었습니다만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 소리에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 것만 얘기해서는 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그 뜻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 들리는데, 사랑하면 들리는데, 세상 속으로 관심과 사랑이 가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수십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말을 들어 불신앙의 사람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절망의 말들이 많았다면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인 탓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찬송에 귀 기울이고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귀 기울여 내 삶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은혜 가운데 잘 지어지도록, 또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를 만나는 구원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종과 우리 두 분의 부목사님들, 조승민 목사님, 김석범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셔서 말씀 앞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만 해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심령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목적을 찾고 아버지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충무중앙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부족한 적을 세우시고 두 분의 목사님을 동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 세워져 가게 하시고 든든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교회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메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목양의 사역을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아버지 교회를 부흥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장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목양하는 길 아버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아버지 선포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입술에 아버지 해야 할 말들을 불어넣어 두시고 생각을 불어넣어 두시고 지혜를 불어넣어 두시고 계획들을 불어넣어 두셔서 아버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늘 깨어 기도하는 손으로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아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는데요,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절히 아래고 이제 시간 될 때 한번 조용히 듣는 기도를 해보세요. 성경집 펴놓고 한번 조용히 듣는 기도도 집에서 교회에서 한번 해보셔서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의 귀가 열려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하셔서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현재 시간이 9시 25분인데 차량 운행은 9시 35분에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